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군에서 저녁 식사가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였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돈가스를 2인분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병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돈가스에다가 그것도 2인분씩 준다고 하니까 좋아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그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식이 조금 지난 후에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감사보다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때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지사병이 그 돈가스를 수령을 할 때에 돈가스 한 박스와 소스 한 박스를 수령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여서 돈가스 고기만 2박스를 수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돈가스 고기는 2개가 되고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식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래 돈가스 2인분을 준다 해서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배식을 받다가 보니까 그 돈가스 위에는 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돈가스 무슨 맛을 먹냐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참 병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소스가 없으니까 정말 먹기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돈가스 고기를 2개를 먹지만 지금 다른 곳에는 고기가 없어서 소스 2박스를 가지고 내렸기 때문에 소스만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할 때 기쁘지만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마음이 상해돼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조용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만납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는 내가 상상지도 못한 그런 일들도 만납니다. 만났는데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어떤 것도 아우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천국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 하나만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견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위치에 우리는 놓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잖아요. 이렇게 좋지 못한 지금 상황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어려움보다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순간은,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천국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그 고참병사처럼, 고상병차가 말한 것처럼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감사할 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명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불평거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기쁩니다. 내가 감사가 많을 때, 내가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기뻐져요. 기쁨이 가득해요. 내가 감사가, 우리 가정이 또 기쁨으로 충만할 때 이 사회가 기쁨이 충만해요. 이 사회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이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쁨의 충만은 어디에서부터?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함을 삶으로 통해서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냅니다. 그 구원해내는데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를 세우고 또 아론을 택해서 모세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 엄청난 강한 나라 애굽이란 그 당시의 애굽은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한 그 정도 엄청난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 강한 나라에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통해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강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두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두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노예 근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우리 위에 세야 하나?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라들 땅이 자기들의 패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들에게 아론과 또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후회되니까 또 그 습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들 위에서 군림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달려왔는데 자기들 위해서 군림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급 되는 지팡이를 한 개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씩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언약 앞에 두면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해서 내가 쓰는
지도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1년, 10년, 또 지팡이는 가장 딱딱한 다 말라서 가장 실한 그런 것을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싹이 난다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누가 뭐래도 그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각 지파에게 가서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어디에 두냐면 바로 언약궤 앞에 두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두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 레위 지파에. 그런데요, 이튿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우미토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보면 우리가 살구 열매를 맺는데, 살아있는 살구 나무도 열매를 맺으면 하루 이틀이 안 걸리잖아요.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많은 날이 걸리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든 거예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라. 그것을 보고 다 원망하는 거 다 가라앉아. 그리고 다시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에 두라냐면 언약궤 앞에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 앞에 두고 백성들이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다시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또 모세나 아론의 그 지위를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서 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택한 자가 누군가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게 가져옵니다. 이것은 바로 백성들이 아론의 그 지위에 늘 원망 불평함으로 통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것은 요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장이 되든지 또 장로나 또 교회학교 또 성가대 대장이 되든지 이래 하면 꼭 어떤 밑에 사람들이 어떤 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네. 선지자들은 그런 것을 다 한 번씩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말씀에 전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또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누가 어떤 건세로, 누가 좋은 건세로 그렇게 전하나,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그런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위에서 오는 거예요. 밑에서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과는 다투게 생겨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들도 위로서부터 은혜를 받고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사도들이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한 것처럼 누가 그런 권세를 주고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사도들에게 막 달라들고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누가 그런 권세를 주냐면서 사도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하는 것을 막고 하려고 해도 다 막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나타납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은 엄청났어요. 그런 제국이 사도들의, 그 힘없는 사도들이 그것을 복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어느 누구도 닿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타치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또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에서 좋지 못한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내가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것이요 축복이, 그것이 능력이, 그것이 엄청난 힘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바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절대로 이 사단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바로 살아가도록 내버두지 않아요.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낙심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어디에? 언약궤 앞에 두래.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택해서 쓰는 주인의 지팡이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사고로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는 말라서 비틀어진 그런 나무예요. 도저히 딱딱하고 물기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딱딱한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에 싹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데요, 이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아무리 조롱을 하든 아무리 비방을 하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팡이를 가지고 어디에? 언약궤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튿날에 쌀이 난 거예요. 누구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믿음의 백성 아론의 지팡이에 쌀이 난 거예요. 이것은요, 기적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역사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이루었어요. 선지자들. 왜? 선지자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된데도 그들은 믿고 순종하니까 그런 일들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방주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홍수가 나서 물이 지구를 덮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부패했냐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정말 성적으로도 부패해버렸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는 지금 세대도 그런 세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심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어느 누구로도 데려오고 같이 와서 살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을 취하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낳는 사람, 오직 세상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면서 결국은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로.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나? 홍수날 징조가 어디 있는데? 그런데요, 노아는 믿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언제 그것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노아는 믿었습니다. 믿고 나간 거예요. 믿고 나가는데도 10년, 20년, 30년, 100년이 돼도 그 징조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홍수가 난 거예요. 물이 다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방주에,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들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리고 성의 함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도저히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단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자,
바로 서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있다?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요새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성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된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돌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일 동안 7일 날째는 7번째 날 때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돌 때는 조용히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바퀴 돌 때는 함성을 지르고 찬양을 부르고 큰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돌고 마지막에 또 감을 지니까 진짜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환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갔어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무엇이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그 당시에 잔치 포도주에 떨어져 버리면 잔치가 엉망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믿었어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무엇을 그 독에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독에 찬 물을 갖다가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막 이래 모른다 해도 물을 떠서 가서 술이라고 준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물을 떠서 그 독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져가니까 무엇으로 바뀌어버렸다? 포도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 이제 전도 폭발 그런 행사를 하고 했는데 한 청년이 전도되어 왔어요. 그 청년의 집은 어디에 있냐면 산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항상 이 산 때문에 좀 늘 근심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눈사태가 날까 싶어서 근심이 되고 또 겨울에 불이 나버리면 또
바로 산 밑에 있으니까 또 불안하고, 여름에는 홍수가 나서 또 산사태가 나가서 늘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청년이.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전도되어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목사님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고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데 그것을 일본어로 적어내는 거예요. 우리 집 산, 우리 집 산이 옮겨지기를 원한다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처음 온 청년인데, 이거 좀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 설교해 놓고도, 자신이 그래 설교해 놓고도 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기도 제목을 빼지 않는 거예요. 날이 가도, 많은 날이 가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리고 그 목사님은 조금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인데 그 청년이 와서 목사님의 사택에 문을 탁 두드리는 거예요. 올 것이, 목사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청년이 들어와서 목사님을 막 안아버리면서, 목사님 내 기도 제목 응답되었어요. 무엇이냐? 무엇이 응답되었어? 산이 옮겨진, 우리 뒷산이 옮겨진대요. 뒷산이 옮겨진대요. 저 어디에서 가축 사업을 하는데 흙이 필요한대요. 흙이 필요해서 우리 뒷산에 있는 그 산을, 흙을 다 파서 그리고 가기로 했대요. 그 목사님 기도 응답이 되었대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세가 지팡이를, 12지팡이를 어디에 두었나니까 언약궤 앞에 두었잖아요. 두었는데 그게 이튿날에 무엇이 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잖아요. 그 지팡이에 싹 날 그런 그것이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말라서 비뚤어진 그런 나무잖아요. 도저히 싹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생명이 싹이 트는 거예요. 생명의 싹이 트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니까 싹이 트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게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황제라도 다 죽었어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벌이라도, 우리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정주영 회장 죽었잖아요. 다 죽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많은 재벌이라도 돈은 많은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도 생명을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공자라도, 소크라테스라도, 아리스토텔레스라도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부처도, 무하메도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죽는다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마른 나무에 새싹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는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인간은 다 죽어야 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병사들이 죽은지 확인을 했잖아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종교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이유는 다시 뭐 했다?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불교나 이런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적인 생명은 다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팔이 한쪽에 없어서 죽었을 때 그러면 팔 한쪽에 없는 상태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허락하는 거예요. 새로운 체, 새로운 부활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 그것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이 육체는 다 무엇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부활체를 입혀서 가장 아름답고 빛이 나는 그런 부활체를 입혀서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팡이를 어디에 둡니까? 쌍난 지팡이, 다른 지팡이는 다 가져가 버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어요.
언약궤 앞에 두어서 누구가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저 지옥의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니? 죄인들을 구하기 원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해요. 의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누구 앞에 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당자 이야기 잘 알잖아요. 당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가 모든 거 다 가지고 어디로? 타국에 가서 다 흘러마다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낭비한 거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그 죄 따지지 않고 오직 내 아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나의 죄를 보지 않아요. 나의 과거의 죄 보지 않아요. 나의 실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는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를,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 축복을 해줘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주라?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아론의 지팡이를 싸게 당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쌍난 지팡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쌍난 지팡이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그들이 어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쌍난 지팡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삶을 증거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